16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여러 가지로 위기를 직면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청년 세대 참으로 꿈이 많고 소망이 많은 그런 시대에도 전략해야 되겠다. 지나친 소비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럴 정도로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 영세 상인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절망 중에 있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집 마련하면 꿈을 이룬 것처럼 영끌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집을 샀던 이들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금은 참 살 소망이 없는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마귀들이 자기가 쓰는 물건을 경매 처분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파는 가운데서 유일하게 한 곳에 이런 글을 적어놨습니다. 이것은 팔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팔지 않는 물건이 뭐냐면 낙심이라고 하는 물건입니다. 마귀는 이 땅에 있는 이들을 파멸로 죽음으로 이끄는 유일한 무기 하나를 그는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낙심이라는 무기를 사용할 때는 다 넘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이 낙심이라고 하는 물건을 팔지 아니하고 다른 건 다 경매 처분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굶어 죽어도 핵만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도 겁날 일이 없다고 하는 북한의 김정은이와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들이 오늘 우리 현실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신을 차리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주변에 낙심할 일이 너무 많은 게 문제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또 전할 정도로 은사 사역도 하고 그렇게 하신 분인데 언제 저하고 통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가난의 현실 속에서 믿음이 이렇게 없는 걸 발견했습니다. 나는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순교할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 바쳐서 일할 수 있다고 작심하고 작담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난이 연속되는 내 현실 속에 나도 모르게 자살의 영이 있다고 한다면 내게 지금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죽고만 싶습니다.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지요. 목사님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진정한 그 마음의 고통을 자아내는 그런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그 권사님에게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야, 믿음이 없는 권사야. 네가 그렇게 하늘을 찌르듯 한 믿음을 가지고 큰 소리를 쳤던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느냐. 그것은 아마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의 삶의 현실 속에서 큰 고통을 주는지 그건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아굴의 기도는 가난하면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남의 것까지도.
그래서 도적질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나에게 가난이 떠나게 하시고, 너무 부해서 하나님도 모른다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일용할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기도의 제목이었죠. 야베스의 기도에도 보면은 부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낙심, 절망의 고통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그 동창들도 요즘 소식을 전해 들으면 동창에서 이 불치해병 같은 그 어려움에 있는 동창들을 돕겠다고 마음을 모으는 일들이 많아요. 요 원래는 참 중형교회를 목회를 잘 하다가 혈액암에 걸린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비보험 때문에 주사 치료를 받는데도 2주에 500만 원 이상씩 들고 뭐 참으로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동창을 돕겠다고 동창들의 힘을 모으려고 하는데 결론이 어떻게 왔느냐면 개인적으로 마음에 있는 대로 정성껏 돕자. 왜냐하면 전체가 한 마음으로 돕겠다고 하는 것이 너무 못 고칠 질병에 암에 시달리는 동창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요즘 목회자도 이 암이 많아요. 뭐 암이 목회자는 피해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이 땅의 현실 속에는 낙심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가난을 통해서든 못 고칠 질병을 통해서든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고 죽이기를 원하는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마귀의 그 계획과 목표는 우리를 파멸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통해서든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극단적으로 또 판단하면 안 돼요. 가난하니까 저주받았구나. 불치병이 걸렸으니까 저 사람 저주받았구나.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자가 되어야지 그것을 비판하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판단할 영역은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지.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못생겨가지고 자기의 거울을 보기 싫다는 거죠. 얼굴을 참 숨기고 살고 싶을 정도로. 어떤 사람은 또 몸이 너무 비대해가지고 뚱뚱해서 마음이 실망감이 생기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또 가족과 이웃 사람 관계 속에서 부닥치는 문제를 통하여서 낙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요즘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돕고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다 적 같은 그런 상황을 가지도록 우리의 정신 상태가 이웃을 사랑하고 돕고 협력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저 사람도 나의 적이야. 이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의 마음을 계속 줘가지고 이웃의 관계, 우리 사랑 관계가 그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내 마음의 낙심의 관계. 직장인이 직장에 가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직장 속에서 관계를 이루지를 못하는 거죠. 실력은 좋은데 스펙은 가지고 있는데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아서 요즘 낙오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낙심의 상태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계속되는 수박서리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머리가 아픈 주인이 자기 나름대로 장기를 내어서 이런 글을 하나 수박밭에다 적어 놓습니다. 이 많은 수박 중에서 하나는 농약을 주사했으니까 혹시 그 수박을 먹고 문제가 일어나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렇게 붙여놓으면 어떤 곳에 농약을 쳤는지 주사를 놨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박서리는 이제는 끝났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수박 서리하러 왔던 서리꾼이 가만히 보니까 아이 매일 수박 서리 이렇게 잘했는데 이건 뭔 글인가. 그래서 그 옆에다가 글 하나 또 적어놨어요. 이 수박 중에서 농약을 하나 주사 놨으니 먹고 일이 생겨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일이 끝날 줄 알았는데 더 낙심의 마음이 생기더라 이 말이죠. 인간의 장깨가 사단이 공격하는 낙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마지막 시대의 공통점이 뭐냐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심지어는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모르는 시대에 이런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삶,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삶은 결국 서로 망하는 거예요. 낙심의 길로 사단의 술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낙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서 보면 마사스라는 뜻인데 용해하다, 항폐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도 용해시키고 항폐시키고 우리의 행복도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도 용해시키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게 낙심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보면 1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늘 본문 1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않는다 하는 낙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게 되죠. 헬라로 낙심은 카코스라는 뜻인데 무가치하다, 해롭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낙심은 하면 해로운 거예요. 무가치한 겁니다. 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믿음을 가지라. 왜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결과가 뭐냐면 낙심입니다. 어떤 환경, 오늘 본문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죠.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낙심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낙심할 때 보면은 이 왜 낙심이냐, 이건 교만에서 오는 겁니다. 교만에서 자기만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잘났어, 돈도 잘 벌고 건강도 유지하고 행복도 보장할 수 있고 영원히 잘 살 수 있다는 내가로 시작해 보세요. 그 결과는 낙심이 옵니다. 여러분 내 가진 물질을 자랑하면서 이거면 돼 하고 여러분이 잘난 척하면서 살아보세요. 그 결과는 낙심입니다. 그만큼 그걸 의지한 만큼 애통하고 통곡하는 날이 찾아와서 낙심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오면 네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게 되냐. 가진 것 자랑하고 배를 두드리며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던 어리석은 부자의 그 소리가 결국은 낙심이죠. 낙심. 그래서 낙심은 마귀가 주는 병입니다. 파멸로 이끄는 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낙심이 올 때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교만을 내려놔야 돼요. 믿음 없는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낙심이 오면 믿음이 없는 걸 해결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거. 나를 믿은 결과요. 나를 믿은 결과. 하나님을 믿으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게 나는 그리스도 예수죠.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낙심에서 이길 수 있으면 피조물 의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하는 이 피조물 의식이 분명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는 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서 자존감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자존감이 떨어질까요? 왜 비교식하고 열등감이 사로잡히고 왜 낙심하고 낙담할까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이라도 내 마음에 낙심이 생길 때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는 확실한 피조물 의식을 가지면 낙심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피조물 의식이 분명할 때 우리 마음의 열등감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교만 대신에 뭐가 찾아요? 겸손이 찾아요. 겸손. 예? 이 피조물 의식을 잃어버릴 때 내가 창조주인 것처럼, 예?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그 착각 속에 살 때 교만이 찾아오고 교만의 끝에 낙심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7절 28절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 된다. 시편 121편 1절 보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부터 온다고 했어요. 시편 121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우리를 실족할 일이 많지만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시는 이가 누구요? 내가 아니에요. 내 배운 지식이 나를 실족지 않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가 양육하고 키운 내 자식이,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나를 실족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지 않게 하신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대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이 어떤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화려하게 예배하는 그 시간보다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그 사람이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께 소망 둔 자, 그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그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내 것이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 덩어리로 헌신할 수 있겠어요? 예? 자기가 돈 좀 있다고 해서 뭐 교회 헌신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 헌신하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 직분 줘봐야 그 사람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본문에 보면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1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여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면 보이는 것에 치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청종하기보다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이상하게 보이는 물질, 보이는 건물, 보이는 사람, 보이는 인기, 보이는 것에 치중하거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빨리 캐치해야 돼.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교만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자랑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우쭐거리거든.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이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통하여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치중하고 거기에 주목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아닙니다.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건강을 되찾고, 물론 순간적으로는 그에게 이익이 됐고 유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언약의 말씀에 굳게 붙들려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나를 진단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보이는 것에 치중해 신앙생활 하는가? 여러분 한국교회의 대다수의 교인들이 간증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세요. 99%가 거의 다 보이는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가난했는데 내가 부자가 되었고, 죽을 병에서 내가 고침받았고, 다 보이는 거, 현상적인 것에 치중하여 간증합니다. 물론 그 간증이 도전을 받을 수도 있고 간증하기 때문에 자기 신앙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99%는 그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을 강조하거든 그것은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은 신앙의 행위다 이 말이죠. 보이는 화려한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야 성공이다, 이거 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보이는 교회를 세우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성전이라는 말을 왜 함부로 써요? 이거 교회당이고 예배당이지 성전 아닙니다. 성전은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죠. 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몸이 성전이여 우리의 몸을 세우라고 그랬지, 어떻게 무슨 화려한 건물을 수백억 수천원 들여가지고 세우라는 적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필요해서 의자도 놓고 마이크도 쓰고 그럴 뿐이지, 이것이 본질이 아닌데 왜 이렇게 본질로 갔나 이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비본질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쭉쟁이를 코로나를 통해서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말씀을 청종하고 그 언약을 붙들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 언약을 붙들지 않고 또 환경에 매이면 그 재앙 가운데 내 가난이 떠나가고 내 질병이 다가오면 무너진다 이거예요. 무너져요. 여러분 수백만 수천만이 교회에 몰려와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교인만이 살아남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숫자가 마지막 시대에 살아나는 성도가 아니란 이야기죠.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고집이 앞서고 보이는 것에 치중하면 결과는 원망 불평 탄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 왜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못 사냐 이 말이요. 왜 나는 수고했는데 내 결과가 왜 이러냐고 불평할 일이죠. 보이는 것에 치중하니까. 그 보이는 것에 치중하니까 좀 있으면 할렐루야 하지만 그 있는 것이 영원히 있을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내가 잘 사는 것을 봐주질 않아요. 성도를 무너뜨리게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데 내 있는 것 자랑해보세요. 얼마 후에 그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또 보이는 것에 실망하고 좌절해가지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세력들이 내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건 철저한 인본주의가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자랑하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성공이다 실패다고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 그 신비한 체험, 보르드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여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낭굴었으니 보이는 것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이 우리의 임금이 되소서, 우리의 왕이 되소서, 영원히 우리 함께 하소서. 그 사람 며칠 안 가서 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려요. 저도 불치병에 나은 사람입니다. 그건 하나의 예수를 믿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해. 그 본질이 아니에요. 내가 건강을 얻고 주님을 부인하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주님의 복을 받았다고 부자 되고 난 뒤에 예수를 부인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의 본질은 저 천국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본질은 구원받는 것이 본질이에요. 가난해도 구원받아야 되고 병들어도 주님 나라에 가야 그것이 진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닥치는 재앙, 고난의 밤까지도 바꾸어서 우리를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리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인내하고 가는 그 가운데도 정금을 만들려고 하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꼭 발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음성,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그 언약의 말씀이 안 들리고 자꾸 보이는 것에 치중하거든. 회개해야 돼. 회개. 어떤 회개?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너무 속단해. 보이는 것이 잠깐 있다가 없으면 그냥 낙심해버려. 또 보이는 것이 좀 있으면 금방 그냥 춤을 추고 난리에. 복권 어쩌다가 1등한 거지가 깡통을 가지고 매일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됐으니 깡통은 필요 없다고 그 깡통을 던져버려요. 에이 이제 미련 없이 이 짓 안 하고 살겠다. 습관대로 뭔가 받으면 깡통에 넣는 습관을 따라서 1등 복권까지도 그냥 깡통에 넣고 던져버렸잖아요. 하루만 기다리고 잠시만 살펴봐도 그 1등 복권 날리지 않을 텐데 우리가 그만큼 조급해요. 쉽게 판단하고 쉽게 낙심하고 한치의 앞일도 알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가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선을 행하다가 너무 낙심하기 쉬워요. 사람들이 너무 쉽게 낙심해요. 쉽게 판단해버려요. 말씀의 언약은 우리 눈에 쉽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확실해요. 확실해. 하나님의 언약은 100% 확신해요. 성경의 말씀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붙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일이 많을수록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앞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의 말에 최고의 권위를 누리는 게 누구예요? 불순자는 점쟁이에요. 점쟁이 말을 그렇게 권위 있게 돼요. 그래서 점쟁이 말에 그냥 얼굴이 빨갛다가 노랬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권위로 그 말씀을 듣는 경우가 의사.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의 말이 최고의 권위 있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힘을 가지고도 내가 병들었을 때는 가장 최고의 권위가 의사를 통해서, 죄지었을 때 변호사나 판사, 검사에게 최고의 권위를 두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신앙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것만큼 비극이 없어요. 그 사람은 예배 시간이 헛되고 헌금 낸 거 다 헛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라고 믿지 못하거든 믿음의 삶이 헛되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도 이 한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입니다. 최고로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믿음은 값진 것이고 귀하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기도는 하고 있는데 봉사는 하고 있는데 보이는 것에 말씀이 막 허물어지고 보이는 것 때문에 말씀이 잊어버려지고 그 사람의 신앙은 비극이요. 빨리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고 피조물 의식을 가지지 않고 나라고 하는 것에 치중하는 그 잘못된 신앙,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죠. 부산에 그 교회 하나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큰터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전에 약 70여 명 모이는 교회에서 매달 3천만 원 이상 성경금을 한 교회입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15년 전에 70명 모이면 일반적으로 그건 수입이, 교회 수입이 3천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물질을 70명 교인이 어떻게 선교를 할까? 근데 이 교회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한 달은 실망, 낙심,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기도 가운데 체험하고 난 뒤에 또 소망 가졌다가 실망했다가 낙심했다가 소망 가졌다가 매달이 반복되는데 결국 염려하고 걱정할 때마다 교인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어요. 네가 주인이냐? 또 너가 주인 되기를 원하거든요. 낙심의 결과가 내가 주인 되기를 원하는, 주인 되시는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피조물 의식을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낙심한다는 거죠. 굉장히 제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렇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고 있다면 70명이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지금도 제가 소문에 의해서 100여 명 교인이 50명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인 2명이 한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 중대형 교회라 하더라도 선교사 몇 명 파송 못합니다. 선교사 파송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현실의 상황을 맞춘다면 어떻게 선교주의를 하고 어떻게 구제를 하자고 이야기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아주 큰 교회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주인된 일은 할 수 없지만 주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못할 게 없어요. 왜냐하고 하면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능력 주시는 자, 나의 주인, 나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낙심할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지금부터라도 달려가면 낙심할 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찬송을 하면서 우리가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 중에서 랍비의 집에 개를 키우는데 늙은 개가 있고 젊은 개가 있어요. 젊은 개가 자기 꼬리를 잡으려고 뱅뱅뱅뱅 돌면서 달려가다가 쓰러지는 모습을 늙은 개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젊을 때 자네처럼 꼬리 잡으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쓰러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네.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더니 꼬리가 나를 따라오던데 왜 꼬리를 잡으려고 가냐 이 말이에요. 꼬리를 잡으려고. 이게 목표가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 신앙인에게 주신 우리의 목표, 이 땅에 존재하여서 살려주실 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의 목표를 따라서 우리가 가면 행복이라는 꼬리가 따라오는 것이지, 행복이라는 꼬리를 잡으려고 내가 막 가면 보이는 것이 나를 실망시킨다 이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힌 것 없어도 말씀의 약속 잡고 나아가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정확한 비전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따라서 나아가면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약속을 믿고 나가면 현재의 우리의 고난이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놀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천국을 믿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수없이 교인들이 몰려오지만 당신이 정말 천국을 믿느냐는 거죠. 천국을 믿느냐. 예?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본질에 대한 믿음과 설교가 없는 이상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 교회 오니까 다 그냥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더라, 병든 자가 다 치료되더라, 마침 종합병원처럼 우리 교회 무슨 집회를 하는데 보니까 허리 디스크가 어떻게, 이야, 이렇게 미혹의 시대에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어떻게 교회로서의 그 제 역할을 하겠어요. 인간이 만든 성전을 주님은 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땀 흘려 수십 년 지어진 교회를 왜 허물라고 그러겠어요? 허물어야 다시 살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성전되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치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용히 내 신앙을 점검해서 왜 내가 낙심할까? 돈이 없어서? 건강을 잃었어? 인기가 없어서? 아닙니다. 언약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못 믿으니까.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를 책임진다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면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꼭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폐잔병으로 다음 주에 오지 않고 다 성미한 하나님의 용사로 예배한 자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말씀을 굳게 믿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이 나를 실망시키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는 사단의 계계를 이제 알았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부둥켜 안고 생명 걸고 약속의 말씀